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의 행동에는 많은 경우에 무언가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어떠한 믿음은 언제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크든지 작든지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을 반응으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약을 아무 것이나 주워 먹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국에 가서 증상을 말하고 약사가 지어준 약은 동일하게 내가 그 약의 성분을 잘 알지 못하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약을 먹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나타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약사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이 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지만 약사가 나에게 필요한 약을 지어줬으리라는 믿음이 우리의 행위, 곧 의심하지 않고 그 약을 먹는 행위에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병원에 갈 때에도 우리는 의사와 병원이라는 장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며,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그 음식이 위험하지 않으리라는 믿음, 또 그 음식을 제공해 준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편안히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이것이 미래의 나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는 믿음이 강할수록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투자를 할 때도 이것이 미래의 나에게 수익을 안겨주리라는 믿음이 그 행위에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의 많은 행동들에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가지게 된 다양한 믿음은 항상 우리의 행위라는 반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일이나 또는 조만간에 우리가 사는 이곳에 전쟁이 일어나리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에 따른 반응으로 피난을 가거나 어떤 대피할 곳을 찾거나 혹은 비상식량을 예비하거나 하는 어떠한 반응을 취할 것입니다. 이처럼 무언가에 대한 믿음은 항상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이상한 것은 교회 안에서만큼은 많은 경우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자신은 참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나의 이러한 죄로 인해서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죄 가운데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자기 지혜대로, 자기 판단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떨며 불안해하며 의지할 사람을 찾고, 또 내 손에 가진 것이 얼마 없다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을 드리지 않거나, 혹은 지금 당장 나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일을 보면서 그 사람의 고통에 눈을 감고 외면합니다. 왜 세상의 믿음은 다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지가 않는 것일까요? 모두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왜 그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른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모순을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믿노라 하면서도 그에 따른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며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만일 누군가가 헐벗고 굶주려 고통받고 있는데 그를 향해서 말로만 따뜻해라, 풍족해라, 배불러라, 평안해라 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며,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우리들의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이 아무 유익이 없고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모순된 행실들은
그들이 가진 믿음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 아니요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떠할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잠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를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숨기시고 특별한 연단 가운데 두셨기에 비록 사람은 많지 않지만 오늘날 밖에서 찾아보기 너무나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신앙인들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살필 때에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언제나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을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야 그것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으로 완전케 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이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하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를 존귀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고 의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부끄러운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를 찾지 않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닫은 채 내 마음의 정욕을 따라서 내 삶 내 것이라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라 내 마음대로 하며 살겠다고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여 부끄러운 죄 가운데 살아가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흉악하고 더러운 마음의 죄를 사랑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묵묵히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마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죄 없다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다. 더럽고 추한 죄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사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부끄럽고 추한 모습을 아심에도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인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나기 전부터 나를 향해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우리는 복음의 약속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크신 은혜를 입고도 연약해서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넘어지며 방황하며 탄식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경의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걸음을 그에게 맡기면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분을 의뢰하면 나의 보호자가 되사 나를 모든 위험에서 건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면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앞에 나아오면 나에게 상 주시며 나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능력이 한이 없으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보배롭고 은혜로운 약속들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극히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향한 믿음이요
나의 영원한 동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 것입니다. 제 자신의 믿음도 또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은 허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들을 때에 그 동일한 약속이 나에게도 주어졌으며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생각할 때에 마음에 임하는 어떤 용기와 담대함, 가슴 벅찬 기대와 감동 또한 어쩌면 일시적인 감동일 뿐 참된 살아있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부흥회나 또 어떤 기독교 수련회 또 일반적인 예배의 때에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하고 감동해서 내가 믿는다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눈물 흘리고는 눈물을 펑펑 쏟고 돌아와서는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울컥하는 마음도,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도 어쩌면 허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모든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행동이 그것을 나타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너의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요 아무 유익이 없는 허상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며 인정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악해서 스스로 속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전혀 순종할 줄 모르면서 스스로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밀어내면서 자기 자신은 스스로 속이기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노라, 얼마든지 스스로 속이며 착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본 수많은 사역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너무나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헤아릴 줄 모르면서 온갖 인간적으로 볼 때도 악한 짓을 다 하고 다니면서 자기 스스로는 누구보다 순종 잘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아주 꽉꽉 들어차 있는 것처럼 자신을 나타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노라 하면서도 그 믿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며 책망하십니다. 디도서 1장 16절을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인지, 또한 그 믿음에 기반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참된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행동에 전제된 그 바탕에 깔린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믿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믿으며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진리임을 믿으며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칭찬과 상급을 믿노라 하면서도 정작 나의 하루에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어떠한 시간에서도 어떠한 행동에서도 나의 믿음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 혼자 착각했을 뿐 별 볼 일 없는 믿음이요 어쩌면 죽은 믿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같이 그들의 삶,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나타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입으로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고 마음으로만 그러한 이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 두 사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100세에 얻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의 믿음과 하나님 경외함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생명을 취해 가시지는 않으셨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내려치는 그 순간까지 그를 테스트하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신뢰를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기를 향한 그 믿음을, 그 행위를 통하여 보시고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마음의 허무한 외침이나 입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위로 보여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사 지극한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넘치도록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넘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로 알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대함으로 영접하여 그 생명을 보존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성이 멸망할 때에 자신의 생명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민족의 원수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그들의 생명을 찾는 여리고 왕과 백성들로부터 숨겼고 다른 길로 평안히 내어보냈습니다. 기생 라합 또한 그가 행함으로 그가 가진 믿음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그 가운데서 생명의 건짐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행위와 삶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나타냈던 것처럼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입의 말과 마음의 공허한 외침으로 자기 믿음을 나타낸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임이 나타나며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더 이상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던, 그래야만 용서받을 수 있었던 그 부끄러운 죄 가운데 고집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고, 내가 즐기는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행하는 모든 행위, 곧 정욕을 쫓아 행하는 모든 행위와 그러한 삶이 바로 나의 가장 큰 죄요, 나의 주님이,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던 원인임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행위를 정욕을 쫓아 내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추한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행위로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기뻐하시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편지와 같은 성경을 통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마음을 아뢰며 교제함으로, 또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곁에 없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모든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수많은 약속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다면 내 손에 있는 몇 푼의 물질 손에 꼭 쥐고 있으려 하지 말고 청지기답게 당장의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결정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상주심을 믿는다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을 막으시고 때를 기다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며 그것이 임박했음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사랑하는 이들을 보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가만히 놔둘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는데 이 영혼은 어찌합니까? 이 불쌍한 한 영혼은 어찌합니까? 주님, 나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이 영혼도 주의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만나주시옵소서. 날마다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서 혹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어떤 마음의 변화라도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는 낌새는 없는지 날마다 살피지 않을까요?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와 그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또 무엇보다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때까지 잠시 숨겨두셔서 우리 교회를 연단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과 책임으로부터 그때까지는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기만 아프냐고, 자기들만 주님 만나고 싶어서 왔느냐고 비난하지는 않았을까요? 또 지붕을 뜯으니 지붕에서 온갖 먼지와 흙이며 나무와 돌조각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 안에 있다가 다 뒤집어 쓴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또 집주인은 어땠을까요?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이 사람들도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또 그 집 지붕 뜯으면 다 변상해줘야 된다는 것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가 있든 간에 무슨 욕을 들으며 무슨 손해를 보든지 간에 이 중풍이 들어 온 몸이 마비되고 고통받는 한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서 이 영혼 주님 앞에 가면 살릴 수 있는데 싶으니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달아내렸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새롭고 놀랍게 느껴지는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주님은 저희의 행위를 보신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나타내는 믿음을 보시고 그 한 영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행위로 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던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그 행위 안에 그들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의 모든 비난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달아내렸던 그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만 나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달아내렸던 그들의 믿음을 주님은 보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감을 막는 모든 부정적인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내어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스스로 속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성과 그것을 부채질하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잘 나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미혹에 넘어가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스스로의 믿음을 체크하는 방법은 하루하루 나의 삶과 어떠한 결정의 순간에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그 모습이 믿음에 합당한 모습인지 내가 믿음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지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렇다며 하나님 앞에서 행함이 없는 나의 모습을 스스로 변명하며 합리화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구원함을 입었지만 또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주의하여 살펴야 합니다. 마귀는 항상 은혜의 때를 노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나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믿음이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인지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믿음에 합당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의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